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칸타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오전 11시 한 번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내일 드리게 될 터인데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또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실은 이 제목은 김현승 시인의 시 가운데 이 제목의 시가 있어요.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는데 좀 생각을 하고 성탄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시를 남겼습니다. 지금 성탄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성탄절 느낌은 교회보다도 어디를 가야 더 느껴지는 거 아니? 백화점에 가면 더 느껴집니다. 일찍부터 백화점에 가면은, 도시에 가면은 얼마나 화려한지, 교회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장식들을 하고 손님들을 유치하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 지난 11월 달에 선교사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11월부터 벌써 거리 상점이나 백화점이나 모든 상가나 성탄 장식들을 다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하느냐 했더니 이건 일찍 한 게 아니라 원래 9월부터 한대요. 9월부터. 선교사님 얘기가 9, 10, 11, 12 4개월을 성탄 장식 해놓고 분위기를 내고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신 것이 그들이 뭐 기쁨으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로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아요. 9월부터 하여튼 성탄 장식을 해놓고 거기는 뭐 겨울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뭐 장식해놓고 보내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도 지금 밖에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의미를.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 제가 놀랐는데요. 크리스찬들이 5명 중에 4명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성탄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신앙이 지금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성탄은 연말 휴일로 알고 있죠. 연말 휴일로. 그리고 성탄을 젊은 사람들은 연인의 날로 알고 있대요. 연인의 날. 연인들이 너무 좋은 날이에요. 서로 데이트하고 선물 주고받고 놀러가고 그런 날이 성탄절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김현승 시인의 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시는 참 성탄절마다 제가 되새겨보는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밖에서는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안으로는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그 어느 편에 우리의 영혼이 기울이는가? 선물을 주고받던 손들을 멈추고 술 주정꾼들의 중얼거림을 배웠고 마음의 고요한 가로등 아래서 생각하여 보는가?
별들은 왜 이 밤 따라 새롭게 빛나며 종들은 왜 세계의 높은 곳에서 고귀하게 울리는가? 밖으로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안으로는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모든 생명은 살려고 태어났는데 왜 죽기 위하여 한 아기만은 태어났는가? 이런 시입니다. 뒤에 또 있는데 제가 그냥 뒤는 제가 줄였어요. 여러분, 밖에서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기뻐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성탄이 의미가 있는지, 성탄절이 되면 이 별빛이 새롭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뭔지. 특별히 모든 생명은 다 살려고 태어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려고,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 왜 한 아기, 예수님은 탄생했는가? 이런 이 깊은 고백이 제 마음에 참 무척이나 와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 오늘과 내일 성탄 절기를 보냅니다. 또 좋은 축제도 하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정말 우리 연례적인 행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보고,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을 많이 마음에 담고 모시고 진정으로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영접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성탄임을 먼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어떤 배경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는데 천하는 전부 호적하라는 영을 내리게 됩니다. 아구스도라는 황제는 가이사르 다음에 로마의 패권을 쥔 그런 황제예요. 로마는 공화정이었는데 이때에 이제 독재가 시작이 돼요. 황제 시대,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이 필요해요. 세금을 거두고 징세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이제 피게 되는데요.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인구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다 내리게 됐는데, 로마인들뿐 아니라 로마인들보다도 이 당시는 로마가 지중해 변의 모든 나라들을 거의 정복을 합니다. 식민지화 시키는 거예요. 속주라고 해요. 속주. 모든 이 속주민들에게 호적에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호적 등록하고 등록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뭐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전부 자기 호적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단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도 이제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절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4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 요셉은요 다윗의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 자손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동네인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셉이 어디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고 이제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 됐습니다. 부인 마리아는 임신 9개월 만기가 된 거예요. 이제 곧 아기가 나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황제가 전 모든 이 사람들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저 함경도에 살았다면 지금 호적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전라도 남쪽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그 밑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만삭이 된 이 자기 아내가 된 마리아를 데리고 이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길이죠.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탄생으로 가는 여행이란 책을 냈는데, 성탄에 대한 이 자료들, 그 성탄 절기에 대한 이 말씀을 잘 분석하고 또 고증하고 이렇게 책을 쓴 것이 있어요. 성탄절마다 제가 많이 참고하는 책입니다. 자, 이분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한 그 길을 추적을 하고, 자기가 실제 그 길을 가보고 경험하고 이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 하는 걸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이 당시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또 여리고 쪽으로 들어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1루트가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베레아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있대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루트는요, 이제 나사렛에서 직진으로 해서 남하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왜 그럼 여러분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다녔느냐? 실은 그 길이 더 먼 길입니다. 한 이틀은 더 걸려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과는 늘 반목하는, 싫어하고 서로 증오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이들을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그들은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때 이 베들레헴을 어떻게 갔을까? 이걸 추정을 아담 해밀턴이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다니는 그 베레아 길로 가지 않고 직진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족장들의 길이라는 그 길을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 이유는 근거를 이렇게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런 걸 남겼어요. 유대인들이 그 요단강 동편 쪽에 그 길을 주로 다니지만은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밀리고, 주막이나 이런 데가 밀리고, 우물가가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절기 때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싫지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직진 거리로 여행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삭이 된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여행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 처했어요. 그러니 아마 그 복잡한 길, 먼 길 가지 않고 이 짧은 가까운 길로 갔을 것이다 추정을 이분이 이제 한 거예요. 물론 정확한 건 모르는 건데 이분 학자로서의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그렇게 가도 이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길을 갔다면 적어도 8일 내지 10일은 걸렸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연구하기를 한 3일 정도 길이라고 하는데 아니란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가 직접 가보니까 가이드들도 그 길로 안내할 때는 보통 8일 내지 10일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먼 길 11일 길을 8회 길을 가야 되는데요,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임신 9개월 말기가 된 이 여인을, 아내를 데리고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가고 싶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여행길을 가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분명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 출산을 준비하고 나사렛 자기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다 모든 환경을 다 꾸며놓고 출산 준비를 다 해놓고 아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느닷없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가서 다 어느 때까지 호적을 등록을 해라, 이 명령이 내리니까, 강압적으로 이것이 내리니까 이걸 어길 수 없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그 먼 길, 고단한 길을 여행을 하고 도착을 하고 거기서 결국은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탄생을 하시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말씀의 성취라는 은혜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가는요, 예수님 탄생이 하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예언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를 표현한 거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통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주관하시는 어떤 그런 영원한 왕,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어떤 통치,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원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 이 미가서에서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뜻하지 않게 여행을 강압적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향한 호적을 위한 여행을 한 가운데 결국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뭐를 증거하게 됐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받는 한 가지 증거가 여기서 하나가 생기게 된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미가서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출산하기 위해서? 요즘은 계획적으로 출산하죠. 날짜, 시간도 막 맞춰서 막 이제 수술을 해서 아기를 억지로 꺼냅니다. 막 시간 복된 무슨 시간 뭐 맞춘다고. 또 미국 가서 출산하고 막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선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바로 그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어떤 가운데도 성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아우구스라고 하는 이 황제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옮기기, 이런 이동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출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을 발동하게 한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역사를 움직이는 손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길을 가게 됐어요. 또 생각지 않은 고난도 만나고, 어떤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내가 원치 않은 이런 길을 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 인생이 참 왜 이렇게 됐지? 때로는 탄식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이 길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만났지만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반드시 계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어떤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자, 요셉이 여러분 청소년기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이에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던,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이 요셉이었는데요, 오늘 양치러 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다 옷을 벗기고, 그런 다음에 노예로, 애굽으로 간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짐승밥이 됐다고 거짓말치고, 그리고 자기는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 길이 가고 싶었겠어요? 울며 소리치며 끌려갔을 거예요. 애굽에서 12년 동안을 여러분 노예로 살고 감옥 가고 모함받고 여러분 고생의 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놀랍게 여러분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가뭄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경제 정책을 잘 펼치는 가운데 애굽을 구원하고 인근 근동 일대를 그 비축한 양식으로 다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이제 이 요셉이 쓰임 받게 된 거예요. 형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형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형들이요,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혹시 나를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저 권세 있는 권력 있는 저 동생 요셉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고. 유명한 얘기,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아니면 못되게 하려고 악하게 여러분 구는 가운데 팔려왔지만은, 그때는 정말 이런 상황이 도대체 웬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탄식하고 낙심했겠지만은,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팔려왔기에 자기가 여기서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이런 놀라운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나를 해하려고 했던 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배후에 지금 역사하는 나를 잡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우리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협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맺어주실 거예요. 이 믿음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인생의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을 합니다. 거의 정복을 하는데요, 그때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산지고 거기는 안악자손이라는 강대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을 누구도 정복을 못해요. 근데 이때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85세의 나이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다. 이게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아무리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내가 싸워서 정복할 때니까 나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포기합니다. 피합니다. 나 저건 우리는 못해.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다 여러분 그 지역을 피합니다. 근데 갈렙은요,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이건 주실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도전했을 때에 도전한 자의 여러분 기업이, 그 땅이 그 도전한 자의 기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뭐를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머나먼 여행길, 험난한 여행길,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 담겨 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오늘 보지 않습니까? 내 길이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길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만 놓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도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을 주님께 맡기시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호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좋은 방에서 좋은 환경에 누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구유에 뉘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 안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관이라고 했지만은 지난 성탄 때도 이런 걸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사관 여관이란 것은 이제 어떤 여관이기보다는 어떤 그 집안의 다락방의 높은
객들을 위한 어떤 방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그 내줄 만한 방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마구간에 탄생해야 됐는가? 마리아는, 이 산모 마리아는 왜 외양간에 머물러야 됐는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요, 율법적인 문제입니다. 정결법의 문제가 있어요.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부정하다고, 이게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제 율법에 이제 정해서 정결 기한이 차기까지 이제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수도 가지 말고 이런 기간을 두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인이 유출하는 것도 불결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앉은 자리 만진 것까지도 부정하다고 해서 정결케 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간을 두게 합니다. 이런 율법에 의하면 이제 마리아가 이러면 출산을 하고 많은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불길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터인데, 이 출산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정에 접촉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너 안 돼, 니들 따로 있어, 이렇게 왜 따로 그 외양간으로 그들을 이제 기거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출산하는 어려움 가운데도 대접받지 못하고 좋은 방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그 힘든 환경에서 출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이 부정함의 문제를 인해서 이들이 소외하게 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가만히 그를 끊고자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요, 마리아와 약혼을 했을 때, 약혼이 1년 기간입니다. 거의 1년이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동거하고 이제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약혼하는 기간에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기 때문에 요셉이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여인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약혼녀가 임신한 거예요. 큰일이 난 거예요. 충격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동정녀, 성령을 통해 잉태했기 때문에 동정녀로 여러분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때 상황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부정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율법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약혼한 후에 어떤 이 간음이 상태가 일어나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약혼한 상태에 결혼하기 전에 간음이 사건이라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조항이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결혼한 후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통 이런 간음의 문제가 일어나면 이 당시는요, 부정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출신 이 요셉이 저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약혼했는데 그 약혼자가 임신했다더라. 이미 소문이 전부 이 고향까지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호적하러 얘들이 진짜 온 거예요. 다들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 마리아, 저 여자가 그 여자래. 저 봐, 벌써 배가 불렀잖아. 막 이렇게 수근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부정한 여자.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런 가운데 이들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돌은 던지지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방으로 들이지 않고 그 외양간으로 그냥 기거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은 긍휼 없는 마음들, 객과 나그네를 도와주고 영접하고 그들을
이제 공급하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들의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긍휼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헤아려 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내일 정말 내 마음 어떤가?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있는가? 율법적인 마음, 정죄하는 마음, 긍휼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성탄절을 온전히 보내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임을 여러분 이 사실을 드러내고요, 증거하고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적인 마음과 율법적인 신앙으로만 내가 갖고 있으면요, 거긴 사랑이 없습니다. 그저 따지는 거예요. 너는 법적으로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죄인이야.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율법적인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된다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인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 율법을 시행할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집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네가 시행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돌을 놓고 양심의 가책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주고 보냈습니까? 그 죄를 용서하고 보낸 것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 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냥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적으로 정죄하면서 심판을 위해서 율법 갖고 오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를 다 용서하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셔요. 내 마음에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머물 방은 진비가 되었는가? 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탄이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횟수 많고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는데 정말 주님은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지고 있는지, 2023년도에 이 성탄절에는 주님을 모실 만한 방을 내가 준비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외양간으로 밖으로 주님을 그냥 내보내고 나 혼자 즐거워하는 성탄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 나그네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주님이 구하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성탄 헌금은 뭐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탄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성탄 헌금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쓰지 말고 우리가 어쨌든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쓰자고 이제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다들 다 좋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성탄 헌금은 이것만은 그냥 이제 이웃을 위해 쓰는 걸로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 우리 경찰서를 통해 탈북민들 이제 도왔고요. 또 읍사무소에서 50가정을 지금 명단을 이제 받았어요. 어려움들 50가정 명단을 받고 이분들에게 성탄 헌금들을 나누어 주고 또 남은 부분들은 이제 교회나 목사님 어려운 데 있으면 이제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긍휼의 마음, 누군가를 좀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이 성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탄, 주님이 진정 우리 주인이 되시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제 2023년도 연말에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성탄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성탄이 그저 연례 행사로서의 성탄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기들은 다 살려고 왔는데 왜 주님은 죽으려고 오셨는지, 이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보낼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과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마음이 율법적인 마음, 정죄하는 마음, 긍휼이 없는 마음이 아버지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